오늘 창세기 본문은요, 엄청난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 하나님께서 이 홍수 심판을 하셨는가, 그 연대가, 그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11절에 이렇게 기록하세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이다. 이렇게 한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전 지구를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노아가 600세 되던 날 2월 16일에 그 일을 단행하셨다, 이렇게 기록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대비가 며칠 정도 쏟아지면 우리가 홍수로 다 죽습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40주야를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은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비만 내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 홍수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우주적 총체적 재앙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하늘의 창문을 하나님께서 여셔서 그 창문으로 물을 던지시는 것 같은 비가 있었고요. 땅에 있는 샘들을 터쳐서, 보통은 하늘에서 비가 오면 땅이 물을 흡수해야 되는데 오히려 땅이 물을 뿜어내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그런 홍수가 아닙니다. 이런 홍수를 40일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뭡니까? 19절 보세요.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높은 산이 물에 그냥 잠기게 됐대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그러니까 가장 높은 산보다 8m가 더 올랐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그냥 뭐 자연적으로 뭐 비가 한 군데 지역적으로 와서 물이 창궐하는 그런 홍수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전 우주적, 전 지구적 그 총체적 재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21절에 보면 22절, 23절에 역시 반복되는데요.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이게 웬만한 홍수면 새들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홍수가 아니에요. 지면에 있는 동물, 짐승, 가축,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이 물이 24절 보면 150일 동안 땅에 넘쳤기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높은 산이 드러나기 시작한 게 10달 걸렸다고 그랬고요.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이제 노아가 나올 수 있는 그 시간인데요. 1년 10개월 걸린 거예요. 물이 빠지기까지. 그래서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돼요. 지구의 어떤 한 지역에서 일어난 홍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엄중한 하나님 섭리입니다, 이 대홍수는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셔서 당신이 만드셔서 참 보기 좋다 하시는 이 지구를 그냥 다 쓸어버리셨을까? 실질적으로 이 지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 총체적인 어떤 홍수 사건 때문에 지금 지형이 바뀌었다. 지축이 막 흔들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구를 갈라보면 이상한 지면의 형태가 뭔가 엄청나게 큰 이 지구가 어려움을 경험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산에 갑자기 화석이 나타나는데 산에 무슨 큰 돌에 피쉬가, 물고기가 박혀 있거나, 또 상상하지 못하는 그랜 캐년이나 이 북쪽에 있는 아가다 캐년, 이런 것들은 그냥 물이 그냥 솔솔솔 흐르거나, 어떤 과학자들 생각하는 것처럼 빙하가 그냥 흘러가 가지고서는 점진적으로 만들어졌다고 이해해드릴 수 없는 거다. 물이 살살 흐르거나 빙하가 이렇게 흘러나가면 그렇게 큰 협곡 계곡을 만들어내서 못한다. 이거는 뭔가 엄청난 양의 그 물이
이 지구의 지면이 감당할 수 없는 물이 덮어서 쓸고 나간 그런 자국으로밖에는 설명하지 못한다. 특별히 예수 믿는 과학자들이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혹시 그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실적으로 한 2, 3년 전에 LA의 그 창조과학회에 이재원 선교사께서 오셔서 저희 교회 2박 3일이나 3일에 걸쳐서 창조과학에 대해서 특별히 노아 홍수에 대한 그런 지질학적 변화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요즘은 그냥 인터넷 들어갔으면 노아 홍수 그리고 영상 이렇게 들어가시면 한국말이든 영어로 다 나오니까 한 2시간짜리 강의 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막 지구가 막 지면이 변할 정도의 이 대홍수를 하나님께서 왜 계획하시고 실행하셨나, 그 설명해 주는 게요, 창세기 6장 1절부터 12절이에요. 요거 다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 설명하시는데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6장 1절 보세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설명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셔서 지면에 있는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그들의 날을 120년만 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120년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옛날에 그 한국의 이단으로 지목받았던 성락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귀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는 교회인데 그분들은 자기네가 가리키는 귀신론을 이 말씀 속에서 이렇게 발견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노아 이후로 사람의 수명을 120세로 정하셨는데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120년 이상은 살지 못하는데, 그런데 120년 다 살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120년 차기까지 이 땅에 귀신으로 돌아다니는 거다. 웃기는 얘기죠. 네. 성경을 잘못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어처구니가 없는 신화에 빠져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가? 오늘 말씀 읽어보니까 이유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온 건 아닌데 이런 단어로 표현하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들과 결혼했고 그 이후에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보니까 패역함이다, 악함이다, 생각하는 것, 안과박이 다 동일하게 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들의 죄를 두고만 보지 않고 120년 후에 120년 동안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마음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고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요? 우리 창세기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히브리 문학으로 쓰여진 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요,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표현할 때 어떤 양식으로 표현하는가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하실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사건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해요. 예.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문자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두셨구나. 하늘에 어떤 아들이 있었는데 얘네가 내려갔고 혹시 우리 인간의 딸들과 눈이 맞아서 결혼했다는 말인가?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이 구약성경을 읽을 때는 주로 한 권의 책을 읽을 때는 그래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혹시 내가 읽은 내용 가운데 그 상징어에 대한 그 그림 언어에 대한 어떤 해설이 없을까 살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케이스는 정말 그런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사람에 따른 누굴 지칭하는 건가? 4장 5장을 열심히 읽어온 사람은 금방 감이 잡히는 단어들이에요.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인간의 역사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바라보고 함께 일하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5장에 기록된 셋 족속이에요. 셋 족속. 그런가 하면 4장에 보면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후예가 나와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딸이라는 것은 각각 4장과 5장에 나오는 그 족보에 나오는 자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셋 족속 얘기하는 거고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꼭 남자 아니고 여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인의 후예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하고 세상과 완전히 짝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게 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셈 족속으로 하나님 섬겼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세상 사람, 하나님 모르는 가인의 후예들과 함께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말씀 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맨 처음에 뭐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죠. 우리가 자주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가 이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니까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런 굳은 결심을 가지고 선한 마음 가지고 시작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려다보시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백성들조차도 전혀 가인의 후예 하나님 모르는 사람과 차별됨이 없이 살아가고 총체적으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너무 기분 나빠하시고 한탄하시기 시작하시고 그리고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 다 죽이리라.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이유를 생각해 보잖아요. 왜 노아의 홍수 같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이유는 엄격하게 따지면요 세상의 딸들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결정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가족이 방주 타고 구원을 얻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노아의 사건 전반부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데 등장인물이 한 셋 정도 되는 거죠, 그죠?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된 노아와 노아 가정 나오고요. 두 번째는 세상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의 딸들.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표현할 때는 사단에 속한 자녀들이 나와요. 그리고 오늘 우주적 재앙, 대홍수의 빌미를 마련한 또 하나의 부류가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세상이 된 어떤 사람들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 우리의 인생은 크리스마스 트리 같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지난주 우리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 장식팀에서 너무나 예쁘게 올해도 예쁘게 장식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 가지 종류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어요. 이게 진짜예요, 가짜예요? 보세요. 이게 진짜 같아요, 가짜 같아요? 굉장히 진짜 같죠? 그렇지만 가짜예요. 왜? 이거 뭐로 만들었죠?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예요. 이게 가짜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내년에 다시 쓸 거예요, 이거. 작년에 쓴 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쓸지도 몰라요. 어떻게든 이거는 영구 보존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그렇지만 뭐예요? 사실은 트리 아니에요. 플라스틱이에요. 진짜는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집 앞에 이렇게 있잖아요. 요즘 가끔 보면 동네 지나가다 보면 집 앞에 살아있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아름다운 장식을 해서 주님 오심을 나는 환영합니다. 그런 표현을 받게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트리는 어떤 트리? 진짜 살아있는 트리예요. 근데 한 가지 또 있어요. 트리는 트리예요. 잎사귀 만져보면 정말 real. 장식도 아름답게 해서 손색이 없는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근데 어디 들어와 있는 것들이죠? 주로 많이 실내에 들어와 있는 것들이죠. 요즘 열심히 그 광고들 하던데요. 마트에서도 하고 원산지에서도 하고 큰 소나무는 20불, 작은 건 10불. 그건 어떤 것들이죠? 진짜 같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산에서 열심히 키워서 때가 됐기 때문에 자른 거예요. 갖다 놓으면 정말 추리예요. 집에다 기둥해가지고 이렇게 화분 큰 거 해서 돌 잔뜩 해서 정말 살아있는 크리스마스 트리 같아요. 근데 언제 생명 없는 크리스마스 트리, 생명 없는 트리인 게 드러나요? 보통 8주 걸려요. 지금 사시면 내년 1월 정도까지 거예요. 지금은 파릇파릇 살아있는 것 같지만 내년 1월쯤 되면 그 솔나무 잎사귀라 그러나요? 솔도 누렇게 변하기 시작해요. 왜 그렇죠? 소나무지만 생명은 끊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인생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진짜 있어요. 가짜 있어요. 진짜 같은데 사실은 생명 없는 인생이 있어요. 나는 뭐 예수 모르니까, 나는 하나님과 관계 없으니까 플라스틱 같은 추리라고 볼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그가 내게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내 삶을 세워나가는, 말씀이 내 영혼에 거하는, 내 삶에 거하는 진짜가 있어요. 그런데 추리는 추리인데 겉모양 보면 굉장히 굿 크리스찬 같은데 때로는 여러 가지로 나를 장식해서 사람들이 나를 굿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데 정작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는 관계가 끊어진, 실질적인 주님 오셨을 때는 그 실체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진짜 같은 가짜 있어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대강절 주일을 셀리브레이트 하고 있어요. 이 땅에는 더 이상 홍수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 오심과 함께 저와 여러분은 다 공의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상태로 서게 될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거예요. 진짜 하셔야 돼요. 직분이나 혹간의 선행이나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긴 하는 가문이나 세상적인 포장이 하나님의 공의의 눈을 가릴 수는 없어요. 진짜 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인 것 가짜인 거 어떻게 하는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스스로 시험하라. 스스로 시험하고 확인해라.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세요. 성경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인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지 스스로 시험해라. 예수님 그렇게 얘기하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는 내 안에 있는 것이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삶에 컨트롤링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나를 주관하고 있는 거예요. check it out 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내가 살고 있는지. 다르게 표현하면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 속에서 그분은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말씀대로 내 삶을 경영하고 있는 제자인지 살피라는 거예요. 왜요? 그럼 그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은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말씀 보시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은 말씀인데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확인하라는 거예요. 혹시 내 뿌리가 사실은 끊겨져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맺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내가 종교적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다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대강절에 잘 있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금요기도회 때 제가 그 말씀 읽어드린 것 같은데 마태 4장 1절 보시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그의 앞에 나와요. 좋은 거 아닙니까? 회개하러 나왔다는데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는데 칭찬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분들 향해서 세례요한이 이렇게 외쳐요.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어찌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 피하고자 하느냐? 도끼가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 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찍어 불에 던지움을 당할 것이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가짜였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한다고 나왔지만 그것조차도 가짜였어요. 사실은 삶을 돌이키기 원하는 건 전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갈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뿐일 거예요. 진짜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기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그의 섭섭함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교회인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삶에서 추방되어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문 밖에서 쫓겨나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Please let me come in. Please. Are you hearing my voice? 12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구원의 방주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수 있도록 주신 은혜의 시간이에요. 그것이 긍휼의 시간인지 모르고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 없이 살다가 홍수 심판 때처럼 주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는 그런 사람이 없기를, 진짜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내려다보실 때 너희가 내가 생각하는 노하고 욥이고 내가 찾는 의인들이다, 그렇게 느끼실 수 있도록 거룩하고 복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좀 기도할까요? 오늘 성찬 예식하는데 저 보세요. 아직이요. 성찬도 마찬가지. 이거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데 바울이 엄격히 경고해요. 예수의 살과 떡을 너희가 함부로 먹고 마셨기 때문에, 분변하지 않고 먹고 마셨기 때문에 오히려 너희가 육신의 병을 얻었다. 이것도 뭐 육신의 병이라 해서 육신의 병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삶의 문제가 하나님의 성찬을 함부로 대하는 너희의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유발되었다 하시는 말씀을 유의하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거짓 마음으로 함부로 받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잘못한 거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고 이 떡과 잔을 받아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과 성찬을 받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2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떡과 잔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